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4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43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서 그 제목의 말씀을 복음의 사람이라, 특별하게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모든 문제는 여기서 해결된다 이 말씀이지요. 내가 중심이 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꾸만 문제가 더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라는 공동체 속에 들어갈 때는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되고 유다가 우리가 될 때, 따라서 그 형제들이 우리가 될 때에 야곱 가문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다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진행해 보렵니다. 14절에 야곱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렇지요. 은혜를 안 받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 이게 전부 다입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평강에 따르게 되어지는데, 오늘 야곱이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좋으신 하나님 맞지요. 그러나 오늘 야곱은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야곱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많지 않아요. 성경에 이런 고백이 많지 않습니다. 한 7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앞선 신앙인들이 많지 않아요. 출애굽기에도 한 번도 안 나와요. 레위기에서도 한 번도 안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 66권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오는 데가 한 3군데밖에 안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고, 따라서 고린도후서에 잠깐 나오고 에스겔서에 잠깐 나오는데, 특별히 창세기에 한 5번 정도 나오고, 그리고 에스겔서에 한 번 나오고 고린도후서에서 한 번 정도 나올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잘 아는, 많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체험 없이는 이 고백을 잘 못해요. 체험자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라.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우여곡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많은 우여곡절 어려움을 통해서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야곱은 어떻게 했느냐? 모든 일에 관여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야곱의 실제적인 고백이 되었다는 게. 물론 이 고백은 야곱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고백이기도 하고 이삭의 고백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따라서 야곱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요셉은 실제적으로 이런 고백을 또 못했어요. 요셉도. 또 아브라함도 실제적인 이런 고백이 좀 약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해 본 자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 체험해 보지 않고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고기를 먹어본 자가 고기 맛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기 맛있다, 저 고기 맛있다 먹어본 자가 그 이야기를 하듯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는데, 물론 성경의 모든 우리 앞선 성도들이 그런 체험을 다 했겠지만은,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는 잘 안 했더라고요.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야곱이 유다의 부탁을 이제 허락했습니다.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해달라. 그래서 동생 베냐민을 애굽의 총리에게, 그 요셉인지 모르지, 애굽의 총리지요. 애굽의 총리에게 데려가게 해달라. 이게 이제 우리 지난 주일 봤던 43장의 이 말씀이잖아요. 그때 이제 이 야곱이 결국 허락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이제 했습니다. 오늘 14절 이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총리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들 요셉인데, 애굽의 총리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이, 총리가 애굽의 실제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이려 하면 죽이고 그 사람이 감옥에 가다 하면 가두고, 형 시몬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그 사람이 실적인 엄청난 권세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왜?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다른 형제가 누굽니까? 시몬이죠. 시몬이 지금 저 애굽에 지금 볼모로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데려가는 막내 아들도 이 어려움 없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내가 내 자식을 잃으면 이르로다. 이것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자식을 안 잃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런 확신이에요. 잃으면 이르로다 하지만은 진짜 그 마음이 잃어서 이렇게 되면 이른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이 말씀은 뭐냐, 실제적으로 전능하신 앞에 고백을 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이 잘 해결된다 이런 확신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때는 아브라함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 때에 그때 이제 아들을 잉태하게 되잖아요. 이삭을 잉태하게 되어지는데, 이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네 나이 99세 그거 세상 나이지. 세상에는 전혀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28장 3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 말씀은 뭐냐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다가 이제 외삼촌 집에 보내면서 에사한테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는 도망쳐야 되는데, 그때에 이삭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했는데 이삭이라는 이 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자기 아들 야곱을 불러다가, 오늘 이 야곱이지, 이 야곱을 불러놓고 바단 아람에 이제 자기 외삼촌 집에 보냅니다. 그때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 말씀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 이야기를 했는 거야. 축복하시면서. 그러면서 여기가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하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주셨다는 겁니다.
이삭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삭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왜? 모리아 산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린 걸 알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러줬고, 그 일러준 것을 아브라함은 진짜 믿어가지고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이 아이를 제물로 바치고자 할 때에 이 아이는 반드시 산다는 것. 그 뒤에 다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때 그 광경 속에 있었던 그 실제적인 그 주인공 이삭이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몰랐겠는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기 아들 야곱에게 자기 인생관에 대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네가 여기에서 저 먼 길 뒤에 나오겠는데 한 800km, 한 1000km 되죠. 이 브엘세바에서 이 바단 아람, 저 하란 저 지역까지는 거리가 거의 한 달간 걸어가야지 갈 수 있는 한 1000km, 뭐 어떤 학자는 800km 이야기하는데 그 먼 거리를 혼자 가야 돼요.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여기에 보내면서 이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35장 3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바단 아람으로 떠나는 야곱이 베델에서 루스라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이거는 한 80km 떨어졌어요. 자기 집에서 브엘세바에서 저 외삼촌 집에 저 하람 바단 아람에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자기 집에서 베델까지는 한 80km 정도 먼 거리는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뭐 한 저 외관 한 구미 전원 이제 가는 거기에서 이제 누워 자는 루스라는 지역에서 누워 자는데 돌벽에서 누워 자는데에 거기 이제 하나님을 만났지, 천사를 만났지요. 이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잠자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 가는 거리가 1000km 된다 할지라도 10,000km 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먹는 것이 없으면 먹는 것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입는 것이 없다면 입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전갈이 있다면 전갈을 죽이시는 하나님이시고 네가 여기서 그 먼 거리를 걸어갈 때에도 내가 지켜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43장 오늘 14절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기를 원하노라.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48장 3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 야곱이 죽을 날이 다 돼가는 가운데서 요셉이 아버지가 많이 위중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한테 갑니다. 그때에 아버지 야곱이 그 므낫세 에브라임 손자를 앉혀놓고 그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 5번 전능한 하나님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중에는 2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3번은 그게 이제 이 족장들이 이야기를 하는 말씀 나와요. 그래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이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요셉이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 이 말씀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내 족장이 믿었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많게는 안 나오지만은 이건 체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에스겔 10장 5절 보면은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성전에서 천사들의 그 찬양 소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리 같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는 이런 하나님의 이 역사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전에서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호시아서와 이사야서 말씀을 이제 바울이 이렇게 좀 바꿨어요. 거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안 나와요. 호시아서나 이사야서는.
그러나 이 바울이 거기 있는 그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다시 해석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사야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호세아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그렇게 보고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에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썼어요. 글쎄요. 뭐 내가 다 몰라서 모르겠지만은 성경에 그렇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구구절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부터 제가 저 성경 모든 66권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뻔한데 그렇게 안 나와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별로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진짜 체험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 어정쩡하게 내가 있는 거는 이야기를 잘 못해. 목사도 특히 막 쉬는 거나 진짜 입에 막 거품 물고 막 이야기하지만은 뭐 대체적으로만 하는 거는 옳게 이야기를 못해요. 사람이란 것이. 그래서 학교 교수들도 내가 믿는 거는 막 우게 되기도 하고 막 이러지만은 연구를 좀 시원찮게 하는 거 이런 거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못해요. 특히 오늘 야곱은 자기 인생관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벌써 형하고 벌써 등져가지고 저 도망쳐가지고 저 20여 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 하면서 그 힘들었던 그거 다시 돌아오면서 에서 자기 형을 만날 때 그때 그 염려스러웠던 그거 또 오다가 뒷날을 강간당했던 그 일들 그 일 때문에 자식들과 시몬과 레이가 그 세겜 족들을 청년들을 다 죽였던 살인자가 된 그 일들 야곱이 어떻게 살았겠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말했던 그 이삭에게 말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가 돌이켜 보니까 그분이 그때마다 때와 시 장소 할 것 없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보호해 주셔서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12아들을 낳게 하고 그 12아들을 하나님이 12지파로 만드는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야곱은 확실하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믿고 오늘 이제 아들들을 보내는 거라.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그 우리 신앙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조신 하나님이시다, 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다 맞지만은 그 전부 다가 어디 전능하심에 다 포함되어 버린 거라.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라.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이러거든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이 말씀이라.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신앙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많지를 못했어. 그렇게 이 성경이 두꺼운 이 성경책에 그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성경 인물이 많지를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신앙이 잘못되었느냐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 뜻은 이제 아닐진데 오늘 이 족장 네 사람은 그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기도 했지만은 직접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하나님부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직접 들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힘나겠어요. 그 아버지를 통해서 이삭이 들었을 거예요. 들어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직접적으로 본을 보여주는 거야. 모래산에서. 그럼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아이를 죽이러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지금 번제로 드리러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번제 드리면 내 아이 이삭은 죽게 되는데 근데 종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 아들은 안 죽는다는 것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린다는 거라. 나는 죽인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린다는 거다. 그런 신앙관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의 신앙입니다. 이 체험한 자는 거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실제적으로 체험이 안 되어지면 늘 우리는 현실 속에서 염려, 불안, 초조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거라. 그것도 오늘 야곱도 다행스럽게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다시금 알게 된 거예요. 베델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 베델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참 다행스럽지요. 이게 참 축복이지. 그래서 아브라함입니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을 바칠 수 있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가운데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물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다시 줘. 새벽, 그래서 나 떠버렸어요. 빼앗아만 빼앗긴다. 나 떠버렸어요. 나 떠는 데서 가지고 뭐냐, 어느 날 보니까 샘의 근원을 얻어버려서, 그리고 어느 날 로봇에 장소가 넓어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듯 하는데 그것이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오히려 저 블레셋을 오히려 물리치고 그랄 사람들 다 물리치고 있는 거 다 어느 날 보니까 장소가 더 넓어져 버려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시더라. 이게 이삭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이시고, 야곱도 오늘 마찬가지지요. 야곱의 인생과는 참으로 험하겠는데 그때마다 나타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었던 야곱이었기에 오늘 말씀에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하나님 은혜 베푸면 끝난다. 이대로 이제 사실 되었어요. 네 믿은 대로 될지라 했던 것처럼. 이런 가운데서 요셉이 이제 실제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들 므낫세와 이제 이 에브라임을 데려갔을 때에 아버지가 복을 주십니다. 복을 내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천리길을 가야 되는데, 말리길을 가야 되는데, 그 1000km 같으면 도대체 얼마야? 그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먼저 베델에서 나타나서 가지고 네 걸음이 1000km 된다 할지라도 관기치 그 문제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발걸음에 함께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네 앞날들, 네 자식의 앞날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 이 요셉에게, 므낫세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또 다시 일러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구약의 족장들을 통해서 저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는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번 봅시다. 오늘 먼저 나왔으니까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움직여서 형이 아는 동생인 야곱에게 축복하시다. 이게 말도 안 되네. 그 시대에는 형이 다 가져가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형 에서를 불러가지고 내가 네가 해주는 그 맛있는 고기를 먹고 네한테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러는 거라. 근데 야곱이 어머니 같이 맞장구 쳐가지고 고기를 이제 이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아버지한테 갔을 때 아버지가 알았어요. 왜냐면은 만져보니까 털은 묻어 있으니까 예서 같은데 냄새는 아니거든요. 알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마음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이삭이지요. 그 그림이 얼마나 먼 그림인데, 이웃 동네도 아닌데, 그 나이 얼마 안 되는데, 결혼도 안 한 그 나이에 그 아이를 그 1000km, 800km 되어지는 그 걸음을, 그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해요. 33일 내지 35일 걸렸다고. 한 달 이상 막 세기세기 빨리빨리 가가지고 그래 갔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 가면 뭐 짐승은 없었겠는가? 그 벌레가 없었겠는가? 해충이 없었겠는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 길을 갈 때에 아버지 이삭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그 아이를 보내겠는가? 내 곁에서 못 보내. 나 혜림이 못 보내. 그래 너 이름이 한참 혼자 집에 같이 있는 게라. 보내버려야 되는데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어가지고 보내버려야 되는데 지금도 보내야 되겠는데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이 베델까지 한 80km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 만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얼마나 참 적적하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참 막연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르락 내려가면서 이제 천사의 그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누굴까를 지금 보여줍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재산을 얻는 그 야곱입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놈 태어나는 전부 양은 전부 다 뭐냐? 아롱진 놈들이야. 빼앗아가다 주시는 하나님이야. 못하시는 분이 없으신 분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따라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에서가 동생이 온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옛날을 생각하면서 20여 전에 생각하면서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400명의 군사를 가신을 거느리고 죽이러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또 뼈를 내고 막 네모를 만들고 저 야복 안가에서 막 실험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에서의 마음을 한번 움직여버리니까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겠다. 내가 너의 가이드가 되겠다. 이러면서 이 동생 야곱을 이제 안내하는 이런 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에서의 마음도 움직이시더라는 것이지. 야곱을 이스라엘을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완전히 야곱 같은 사람이 진짜 보면 세상에서 가장 꼴보기 싫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진짜 미운 사람이라 하는 짓거리가 막 그래. 오늘 여기도 이 말씀에도 이것도 담고 이것도 담아가지고 저 애굽한테 저 누구야 총리한테 갖다 주라 막 이런 인생이거든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어떻든 우리 중심지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요셉을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요셉이 어떻게 살겠어요? 우물에 빠뜨려지기도 하고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 하시는 것이지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있어서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막연한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 믿어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일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저 태풍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신다면 전능하신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코로나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많지 않다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나는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내가 찾아본 성경 가운데서 내가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까 7번밖에 안 나와. 이게 너무했잖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주 쓰는데 기도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 내 같은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성경에 그 많은 그 참 믿음의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나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쓸 때 다른 아이라 실제로 체험하면서 실제로 믿는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해야 돼. 아브라함 같은 사람 말이라. 이삭 같은 사람, 야곱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 그게 뭐냐면은 많은 우여곡절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할 수 있겠다 싶어요. 여기 있는 이 목사는 할 수 있겠다 싶어. 같은 목사라도 이 교회 개척 때부터 하나님이 안 돌봤으면 어떻게 되겠나.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잖아. 우리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싶은 마음들아. 여기는 나 역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뒤돌아볼 때의 말이다. 뒤돌아볼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했으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마음이 사실 또 들기도 해요. 교만한 것은 같은 마음일지라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언약의 여정을 걷는 자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 언약의 여정을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등등 이 모든 사람들이 그 걸음이 인생살이가 아니고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 여기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 그래서 체험하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체험하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뭐 이 문제 해결 못 하겠는가? 그런 믿음이지요. 체험이라.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
그래서 요셉이 체험했기 때문에, 야곱이 체험했기 때문에, 이삭이 체험했기 때문에 진짜 체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문제는 오히려 감사하지.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텐데 어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자. 더 나가서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자.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하나님 은혜 베푸면 끝나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온 성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목사에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참된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참 많지 못했던 그 신앙 고백의 그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야곱에게 주신 그 은혜, 요셉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 참.